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어떤 유명한 연설가가 100달러 지폐를 들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100달러 지폐를 가지기를 원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자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 100달러 지폐를 잘 보십시오. 저는 이 지폐를 꼭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폐를 막 구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막 밟았습니다. 짓이겼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펴서 지폐를 펴서 보여주면서 그래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가지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연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100달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막 땅에다 놓고 막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폐는 구겨지고 그리고 땅에 밟힌다 할지라도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억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설은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자 그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빨리 아들을 취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빨리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즘의 시대를 스피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빨리 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피드 시대에는 마귀의 속삭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빨리 취하라고 합니다. 기다릴 것 없다라고 합니다. 지체할 것 없다라고 합니다. 빨리 취하라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한 번만 죄짓자라고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모실에 보면은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아서 제가 그냥 유모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유모실을 넓혀드려야 되는데 늘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건강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10달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0달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10달을 채우지 않고 빨리 나오고, 야, 내가 세상을 보고 싶다, 내가 아들을 보고 싶다, 딸을 보고 싶다 해서 빨리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생활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러한 시간들은 다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다? 그러한 시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쫓김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생활은 비참하다 그러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온전히 자라기 위한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놀랍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은 절대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요 필요한 시간이며, 그 시간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에 주어지는 축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떠한 세월을 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다음 단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양식을 꾸러온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고, 베푸는 시간이 되었고, 부흥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 보낸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낭비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40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시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부흥의 시간,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자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는,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빨리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처음 낳았을 때는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는 얼마나 상처와 갈등이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상처와 갈등이 끊임없이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이 되고 가족을 보고도 실망이 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는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느낌과 사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 아니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인의 랍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져 있는 끈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끈을 다시 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다시 이어주면은 잊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 다시 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끈이 더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다시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끈이 짧아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그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다시 이어주었을 때 주님과 베드로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면에 있어서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9세입니다. 99세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 속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모습 속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간임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살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하라. 너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하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정직의 눈물이며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눈물은 완전한 눈물이 될 것이며, 그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간음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은 폭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나 스스로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라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갈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갈등을 주는 아버지요, 갈등을 주는 남편이요, 상처를 주는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보잘것없고 실망만 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자기 집도 간수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를 갖다가 온 민족들의 아버지, 온 열왕들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상상을 넘어서서 이름을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나의 눈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절망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중학생이 학급에서 너무 장난을 크게 쳤습니다.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쳤어요. 그 장면을 본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주 나쁜 학생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나쁜 학생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쁜 학생인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어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이 탈선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중학생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너는 오늘 조금 문제를 일으켰단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대안학교 가운데 하나인 성지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아주 조금 폭력적인 아이가 입학하 했습니다. 전과 13범인 학생이 입학하 했던 것이죠. 그 학생의 가방에는 늘 술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모든 진행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개교기념일 날이었습니다. 개교기념일 날 교장 선생님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장을 누구에게 수여하느냐? 전과 13범인 그 소년에게, 그 학생에게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웅성댔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표창장을 받나? 표창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표창장 1학년 아무개, 위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상을 주어 표창합니다. 선행이 있어서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들어든 이 학생은 너무나도 기뻐서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부터 한 번도 상을 받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아들 자랑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열심히 자격증을 따더니 자격증을 3개나 따는 학생이 되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전문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복된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내 눈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시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내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역사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내 모습 속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종종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